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군대 찾았죠? 에베소서 4장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요한일서에서 이걸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 옆에 4장 1절 있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 옆에 4장 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에서 몇 군데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여기 보면 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요한일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요, 사랑을 받은 자들아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래서 영어로는 be loved 그렇게 부릅니다. be loved. 이제 사랑을 받은 자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들아.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성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아. 참 더 그 의미가 더 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들아.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Be loved. 사랑을 받은 자들.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큰 과제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쉬운 일이면 강조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게 쉬운 일,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 않을 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자꾸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지 라는 사실을 자꾸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는 일에 우리는 성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고 환경과의 싸움이고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아예 안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된다면 누구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사랑의 빚진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랍니다. 사랑의 빚은 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 사랑의 빚이라는 빚을 다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빚 있습니까? 빚이 크게 작게 우리 다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사랑의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13장.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그게 이 땅에서 말하는 값으로 달러로 환산이 됩니까? 환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빚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평생을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빚을 갚는다고 해도 이 빚은 다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빚을 우리는 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실감이 좀 되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실감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그거 실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져. 사랑의 빚을. 평생을 매일 하루 24시간을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일하고 해도
못 갚는 것이 이 사랑의 빚인데 그거 안 하고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그 빚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교회를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이렇게 많이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목사로서 더 이상 기쁠 수 없죠.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일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혹 피곤한 일이 있으시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의 빚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사랑의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채무자가 뭐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채무자는 그냥 빚을 열심히 갚아야지. 채무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진 게 확실하다면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게다가 사랑의 빚을 갚고 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빚 갚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빚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빚 졌으면 당연히 우리가 갚아야지. 우리는 당연히 갚아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참기 힘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같이 참을 수 없는 왼수를 갖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한다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빚을 갚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가 바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지을 수 있는 찬스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으로 감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빚진 그 빚을 갚아야 될 기회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때가 바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초로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참으면 그것이 내가 조금씩 사랑의 빚을 이 땅에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평생을 그렇게 해도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다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절대로 갚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우리는 빚을 갚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건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한 1,000,000불 되는 돈을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임금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1만 달러인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하루아침에 그냥 조건 없이 그냥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불 빚진 사람을 보고 나서 그냥 그 사람 목을 붙잡고 목을 비치면서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랬을 때 그 임금이 어떻게 했죠? 그 1,000,000달러를 탕감받은 자를 저놈을 붙잡아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건 성경에서 지옥에 쓰는 단어거든요. 지옥의 모습,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화도 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속상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그런 데서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 이 빚을 갚을 찬스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멋지게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의 빚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받았사오니 이 빚을 나는 평생 갚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명령 과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고 떨림으로 사랑의 빛을 잘 갚아나가는 우리의 지대은혜 교회, 이 자리에 거기에 속인 성도들 다 우리 모두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